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 번째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오늘 이 말씀을 다른 NIV나 킴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은 약간씩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 이 뜻을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또 어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정중히 대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누구를 만나든 품위 있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존중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보고 존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그 존중에 대한 축복을 얘기했는데, 형통한 자의 비밀은 바로 존중이라고 이렇게 그분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이 세대에 거의 사실은 사라진 덕목 중에 하나가 존중일 것입니다. 왜요? 이 세대는 존중하기보다는 존중받기를 원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설교의 제목이 나와 여러분에게는 어찌 보면 낯선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존중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을 복의 열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귀는 우리의 영혼에 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 존중의 힘을 뺏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형통한 인생의 비밀은 바로 존중에 있습니다. 이 말에, 저의 짧은 인생이지만 저는 이 말에 아멘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인생길에 나의 만남이 되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얻고자, 또 내가 그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만나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보고 싶어 해서 만나봤고, 또한 내가 만나야 되고,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저의 첫 대면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저는 존중하면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이 나에게 나이가 많든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저의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는 존중하면서 그분들을 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존중에 놀라운 것은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그분들이 언제나 나의 기쁨이 되었고, 나에게 축복이 되었고, 나에게 유익이 된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한 분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존중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구나. 사랑하는 애플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는 여러분에게 두세 가지로 존중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와, 두 번째로는 가정이라는 것과, 세 번째로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존중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존중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리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내가 감히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입술에서 놀아날 만한, 그리고 내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꾸로 성경을 보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내 인생에 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그의 인생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나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 인생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가 죽을 때에도 그의 모든 방백들과 자기 아들 솔로몬이를 자기의 죽음 앞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그 아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이 평생에 경험했었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언제나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아, 너는 이 아비의 하나님을 잘 알라라고 유언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저는 시편을 뽑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다윗만큼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한 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은 도망자요 힘들고 곤고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티끌에서 왔지만 하나님은 감히 온 땅도 이 하나님을 다 정말 편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다 담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었던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언제나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당신을 좋아했으면, 얼마나 당신을 존중했으면 이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친구라고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오늘날 다윗이 정말 자기의 인생의 노년에 길을 걷다가 불현듯 보았습니다. 그 담안에 있는 그 성 밖에 있는 계달의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슬퍼했습니다. 나는 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계달의 장막에 있음이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말렸습니다. 다윗아, 나에게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언제 내가 이런 집에 있다고 불평한 적이 있더냐? 나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나를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내 마음이 기쁘구나.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정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십니까? 여러 자신들 중에 조금 나은 신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하신, 직접 손으로 만드신 곳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나님이 이미 정리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이 질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로써 내가 장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부모의 존중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앞에서 신명기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경몰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모든 백성은 이 말에 아멘을 하라. 이렇게까지 명할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존중하라. 두 번째입니다. 자녀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자녀들에게 존중을, 순종을 요구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 부모의 말에 순종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중이란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이 우리 주님이 잘 하실 것입니다.
저는 간혹 교회에서 사역자들이나 또래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때라고 말을 하면, 목사님 저 사람은 어떻고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요, 쟤는 저래서 한다고요, 뭐는 어째서 안 되고요, 뭐는 어째서. 그럼 저는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 말을 내가 잘 참고하마.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어떤데? 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어떤데? 너는 어떤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자녀를 키우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에 형제들이 싸우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귀합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귀합니다. 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랑스럽고 감동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귀히 여깁니다. 자녀들은 장수의 손아귀에 든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선포대로 자라나게 돼 있고 쏘는 대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의 약점과 실수를 드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왜요?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실수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우리 충실이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충실이라고 지었나? 왜 충실이라고 그랬냐? 그런 건가? 어디 있어? 집사님 어디 계셔요? 왜 충실이라고 그랬나? 벌레 충자야? 충성 충자. 실자는? 충성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나는 벌레 충자고, 그 벌레가 열심히 살으라고, 그 기생충 영화처럼. 그게 아니구나. 열심히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어떤 부모가 이름을 그냥 마음 놓고 지은 부모가 없을 겁니다. 정말 신중하게 지었을 겁니다. 귀하게 지었을 겁니다. 부모에게 물어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요. 집사님, 막내딸이 옆에 있는데 왜 우리 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예인이. 엄마. 예인. 예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아무도 할렐루야를 안 하네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하게 키웠겠습니까? 분명히 이름은 예수님의 자녀로 충성된 아들로 크라고 했는데, 그에게 가리키는 모든 교육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전혀 없고 세상을 닮는 법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짓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짓고 얼마나 신중하게 짓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자라나도록 귀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는 이렇게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커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가정 안에는 남편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성경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여자들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남편을 경외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남편을 주목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앞세우고,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고, 남편을 극진히 사모하라.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머리를 추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이 사실은 주의 질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그와 같이 존경하시고 그와 같이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라는 자가 집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만 다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여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여러분, 여자는 여기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여러분, 남자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간혹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자가 아침부터 그릇 깨지는 소리 하면 재수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릇은 스스로 깨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깨지는 그릇은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 남자보다 더 비참한 것이라는 것.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정말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오늘 이 성경에 정말 이 아내를 정말 귀히 여기라고. 저는 처음 5월 첫째 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청년 시절 스레트 지붕 밑에서 살았던 나에게 하나의 추함도 생각하지 않고 한 푼도 없는 승무원 아가씨가 저에게 시집을 오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내가 결혼하자고 해도 저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지만 지금의 제 아내는 그런 가정에 여자도 없고 남자만 있는, 그리고 스레트에 그 아무것도 없는 집에 꺼리낌 없이 내 아내는 시집을 오겠다고 저를 선택했습니다. 나의 짧은 생애 속에 아내의 나에 대한 사랑을 저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늘 내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존중하라. 그 이유는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고. 마지막을 보십시오. 남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 아내를 멸시하거나 그 아내를 우습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 제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설교는 위선이 될 것이고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들을 그냥 존중하라가 아니라 귀히 여기라. 왜?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그릇들은 그렇게 저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그릇이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들은 대부분이 다 소중한 그릇은 아주 건드리면 잘못하면 깨질까봐 염려스러운 본차이나 비싼 거 아닌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집에 가장 귀중한 그릇이 제 아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이런 겁니다. 아내를 무시하면 주께서 나를 무시할 것이고, 아내를 존중하면 주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부부는 서로가 우월감에 지 잘났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중하라고.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확고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지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목사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라고 그랬느냐? 저는 감히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심어줬던, 우리 가정에 심어줬던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존중했을 때 손해본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것은 세우신 그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섬긴 자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려운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햇불교회가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의 어른 목사님이나 우리들이나 정말 감사한 것은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었던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인 나를 존중하라고 설교하지도 않았고 또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나를 존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겠노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영광 받기를 거부하셨는데 종놈인 내가 어찌 여러분들에게 귀한 대접받고 귀한 영광을 받기를 제가 소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영광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영광입니다. 혹 성도님들이 저희를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마땅히 그 존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너희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중하라 명하셨습니다.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을 다시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사람을 존중하라. 정중히 대하라. 누구를 만나든 품위 있게 대하라. 우리 햇불교회가 이런 소문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했었던 손님들이 돌아가서 어느 날 우리 햇불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을 때에 그 교인들은 품위가 있어, 그 교인들은 참으로 겸손해, 그 교인들은 정말 처음 보는 우리들을 주를 섬기듯이 우리를 대해줬어. 그들은 정말 사람을 높이는 사람들이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존중하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도 첫째로 주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존중해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서로가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후반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고 가슴에 새기면서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성도들, 가족을 서로가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